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보냈고 이제 또 오늘부터 시편 강해를 이어가야 하는데 조금 바꿔서 오늘부터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을 주셨어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지금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거,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를 원래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은 하려고 했었다가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인터넷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예배라는 게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우실 거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설교도 최대한 심플하게 또 축소해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또 어려운 또 때로는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좀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첫째로는 주님을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미리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말씀과 예배에 잘 집중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변화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그 말의 뜻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책을 읽고 변화되었다는 뜻이겠죠. 대표적으로 성 어거스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 칼빈, 또 유형선 네, 아마도 수많은 주의 종들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런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그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서론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목사님 그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뽑으라면 어떤 책을 뽑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조금의 망설임 없이 저는 로마서를 꼽게 될 겁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텐데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구약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성경 66권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준 큰 영향력과 그 이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변화의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 또한 그 변화된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말 그대로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로마 교회가 생겨났는데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특별히 뭐 12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무엇보다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뉴욕이나 다를 바 없죠. 그런 곳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처음에 읽었을 로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갖다가 서신으로 보기보다는 신학 서적이요, 또 굉장히 훌륭한 신학 논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되게 짧은 책이지만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강해집이라든지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의 내용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로마서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셨다면 다시금 이 로마서 강해를 묵상하시면서 로마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신앙인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 했던 모든 설교 가운데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로마서를 강해한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이 또 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창세기 1장 1절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구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구별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 그 신앙생활을 받아들인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구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국제 선교단체 중에 OM이라고 있는데 그 OM에서 이제 전 세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둘로스호거든요. 그 둘로스가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이걸 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종이라고 한다면 종도 약간 신하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봉급을 받기도 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짐승처럼 여겨지는 거잖아요. 가장 하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노예, 슬레이브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다, 노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그 주인 되신 주님한테 붙들려 다니는 노예일 뿐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지 오래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노예라는 단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말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다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나됨을 버리고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또 인간적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상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상 숭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나 중심적으로 나한테 은혜 좀 끼쳐봐 라는 신앙의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 전부 예배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묵상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예배의 주체가 되고 삶의 주체가 되고 어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사탄의 교회가 되고 마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종속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장악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져야만 해요. 그것이 인간다움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바벨탑 사건은 나라고 하는 그 우상을 내 안에서 자꾸 섬기고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돕도록 만드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삶이 있고, 저 사람은 아직도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흉내내는 것을 죄의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카오스고 혼돈이고 나띵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뭐라도 되는 것인 양 있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나 자신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떤 없음이 있음을 흉내내는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자, 나의 말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장악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고 네가 나의 종이 되었고 네가 나의 노예가 되었고 그 순간 너라는 존재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너희는 참으로 진짜 이제부터 내 제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33절 34절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뭐라고요? 종이다, 슬레이브다, 둘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께 순종할 수 없고 슬레이브가 될 수 없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의 종은 자유롭지 못하고 늘 구속당해 있고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면 짐이 가벼워지고 무거운 짐이 덜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고 있는 멍에 말고 내가 만들어주는 멍에. 여러분 멍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들이 밭일을 할 때 그 소가 지고 가는 그 기구를 갖다 멍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에가 얼마나 불편하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소에게 있어서는 그 멍에가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였는데 그 목수가 만든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더 뭐 잘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역설인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면, 나의 노예가 되면 그것은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거야. 그 안에 네가 나에게 구속당했다라는 것이 아름다운 구속이 될 거야 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세상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의 종이 되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게끔 되면 그것은 네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될 거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이해 못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자유로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또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노예라는 뜻입니까? 노예로 산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예수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 중요한데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그냥 슬레이브가 된다라는 뜻인데, 노예가 된다는 뜻인데,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고백이에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슬레이브가 된 것이고, 그 슬레이브가 돼서 여전히 그 가는 길이 힘들고 멍에를 매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단코 죽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왜 믿는 것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불가능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종이라는 뜻을 이제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자,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바울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로 부르셨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다. 진짜 복을 얻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냐? 그 택한 자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받아야 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고난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이 선택했고 감수한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택한 그릇이고 그게 고난의 그릇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군가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바꾸어 말한다면 그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 되죠. 그런데도 그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감수했다면 그것은 그 당사자가 그 고난을 당하는 자신보다도 자신이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그 무언가가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틀려요? 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어떤 엄마가 저 아이를 살릴까 말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보통 엄마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수영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서 그 아이를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다면 그 엄마의 선택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까지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그릇이라는 뜻인데, 그 좁은 길을 걷는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거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걷게 되었다는 뜻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질그릇의 보물을 발견한 자만 가능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면, 의무감으로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알던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분명하게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였다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다른 멍에를 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짐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어떤 멍에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질 수 있는 멍에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까 그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능동태이면서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영향을 받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고 그 본을 쫓는 것뿐이다. 영향을 받은 것뿐이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나는 그분의 사도다. 그분의 종이다. 그분의 노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단지 이 땅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으며,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으며, 하나라도 더 소유하게 해달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기복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의 기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진심이에요.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저는 얘들한테 너희도 나중에 커서 주의 종이 되라, 목회자가 되라라고 한마디도 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건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현이나 호연이나 둘 중에 한 놈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될래요 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절대로 이 길 가지 마라. 아빠가 해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다. 너는 그냥 네 길 가라. 더 편한 길 가라. 세상에서 좋은 잡들 얻어라 라고 얘기할까요? 고맙다. 네가 아빠가 본 그 길을 너도 봤구나.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된 길인가 네가 스스로 알게 됐다면 왜 마다하겠냐.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 축복이다. 그래 아들아, 이 길을 잘 가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마. 이런 마음이 저는 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나 강요할 생각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아프고 힘든 일입니까?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숱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 직전인데,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 좀 살려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나 좀 생각해줘라 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는 이 기쁨을 아느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만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단지 육체적으로 웃으면서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절. 인사말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었다면 절대로 가능하지 못한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 이후로 이 로마서를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자발적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 변화의 시작을 알리면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제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정말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